이번 시간은 은혜 복음의 중요성 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 복음의 중요성, 사도 바울이 죄인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주제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몇 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전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또는 십자가 목걸이를 말하거나 그런 캐토릭에서 십자가를 들고 행진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당연히 어떤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죽음, 희생, 고난, 죽음, 이 의미로 말하는 것이요. 단지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이요. 이 말이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왜 멸망합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관조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라는 남자가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힘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매달려 죽은 그 유대인 남자가 나를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이냐. 철저히 자연인의 관조로만 생각하는 자들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즉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에 멸망을 선택한 것은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과 같이 이 사람들이 출생 전에 미리 멸망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받은 우리. 자,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요식행위로 십자가 한번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옛 죄와 옛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아 놓고
이 지상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는 현재 우리에게 진행형일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는 여전히 매달려 있어야 하는 진행형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혼의 입장에서는 과거형인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죄들을 그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혼인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해방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죠. 죄의 육신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육신의 입장에서는 진행형인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금도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는 영역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지식의 원천인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되기를 지혜인 자 지혜를 없애고 명철을 없앤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본문과 이 본문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은혜복음 부분에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만, 이 본문 자체의 의미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왜 멸한다는 것인가? 총명한 자들이 명철을 왜 없앤다는 것인가?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또 총명이라는 것은, 명철이라는 것은 전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답이 나오지만, 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요. 오리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사탄도 지혜를 가졌고, 사탄도 그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 과학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지혜, 찰스 다윈의 지혜, 또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지혜, 전부 어디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현재 복음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즉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인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지혜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모두 지혜나 명철을 받았습니다. 이 지상생애를 살기 위한 명철이고 지혜이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명철이고 지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자신의 그 지혜를 쓰는가, 아니면은 헛된 세상 것을 구하고 자기 명예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지혜와 명철을 소모하는가 하는 것을 쭉 보시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부어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비근한 사례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었죠. 그는 물론 정복자였지만은 지혜와 지식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의 제왕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몽고의 징기스칸 같이 무식한 출신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대의 제왕들은 아주 학식도 지혜도 월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죠. 다니엘의 꿈 해석은 결국엔 한마디로 말해서 바빌론은 이제 멸망하고 다른, 순차적으로 다른 제국들이 쭉 나타난다는 그 얘기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금머리에 속한 그것만 딱 인상 속에 담은 것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두랍 형제의 형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고, 나중에는 또 나의 왕국은 나의 지혜와 명철에서 온 것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이러면서 교만하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파수꾼 감시자를 보내셔서 그 지혜를 앗아가신 것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짐승같이 되어서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는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걷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이요. 더 주실 수도 있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걷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현재 지혜롭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세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철학자들, 과학자들, 또는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혜에 취해 있다는 것이요.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도 지식도 월등하고 IQ가 좋아서 난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여지없이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재지변급인 것이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치매가 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요. 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명철을 없앤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대학 교수도 없고 천재도 없고 박사도 없고 멘사클럽 회원도 없다는 것이요. 예, 아카데미 클럽 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의미인 것이요. 복음 앞에서는 만인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차등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자체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5살, 6살 아이도 그 선악의 그런 이치만 알고 있으면 다 믿을 수가 있는 사실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는,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치에 서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믿는 데 있어서는 유치원생 정도의 그런 수준만 되면 가능한 것이요. 그러니까 만인 평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걸려 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은 사람들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요. 있으면 대령해 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사야서 19장 12절을 또 33장 18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2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현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고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사야 19장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왜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성경적으로 하나의 육신을 상징하는 나라죠. 또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거기에 고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그야말로 철학자들의 그런 낙원과 같은 곳이었었죠. 거기에 헬레니즘 시대가 되었을 때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고, 동서의 모든 문물들이 다 지혜와 지식을 보고 그 도서관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음원의 화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홀랑 다 타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요. 철학자들은 다 어디 가고 미래 분석가들은 다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딴지나 토를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로운 채 하는지, 지혜가 없으면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교만이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벗어나면 그때는 심판을 가져오신 것이요. 지혜를 앗아가시고 그 자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자, 33장 18절도 보기로 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죠. 자, 이사야서 33장에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가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죠. 천지가 진동하고 사방에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치리자들, 이 세상의 관리라고 하는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폭풍에 휩쓸려서 온 지중해를 떠돌고 방황했을 때 그 유능한 선장의 말이나 선객들이 그 선원들이 경험 많은 노래나 선원들의 그런 충고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요. 바울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더 고난이 심해졌고 바울의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육신이 보존된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의 지혜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표현상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는 뜻인데 원래 지혜 추천 하나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 정부, 조직, 어떤 문화, 또 사람들 이런 의미로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소위 그 철학자, 학자, 엘리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궁리하는 소위 그 고등학문을 한 자들의 지혜 이렇게 인터프리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세상 학자들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기독교계의 많은 신학교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세상 지혜를 첨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그 상호 보완적으로 가르치죠. 철학이 있고 신학이 분야가 원래는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 학교들에 보면은 종교 철학과 이런 데도 있죠. 종교학과. 사실 저는 그런 학과를 다녀보지 않아서 거기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경험을 말하자면 종교 철학, 종교학에 대한 교양 과목을 들어본 적은 있어서 옛날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종교의 형태, 종교의 역사, 종교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종교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런 식으로 현상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게 진리고 비진리고 이것은 거짓되고 이것은 참이고 이런 절대 논리는 절대로 제시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한계가 거기 있죠. 그래서 종교학과 신학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는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요. 현상만 말하기 때문에 현상이라는 것은 분석하기 나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을 놓고서도 다양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죠. 가령 중세 로마 캐토릭이 저질렀던 엄청난 죄악인 그 마녀 사냥 혹은 십자군 전쟁 또는 종교 전쟁들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은 좀 그렇지만 30년 전쟁 이런 또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 반교황 기독교인들을 사냥한 그런 많은 그 종교 재판과 전쟁들 이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단지 이런 것이 당시 사회가 좀 미개했기 때문에 문화가 덜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사람들이 야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인 현상과 다 결부되어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그러한 결과로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종교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모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성경만이 또 성경적인 그런 역사관만이 사람을 그 혼돈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어리석다는 의미일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여겨진다라는 뜻일까요? 예, 세상에서 말하기를 소위 어리석다 그런 뜻도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어리석은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이건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렇게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방법으로 이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또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온다.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지식 때문에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것은 자기가 잘난 채, 자기가 뭔가 잘난 것 같이 또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자기가 다 스스로 깨닫는 것 같이 믿는 것이요. 이 기독교에 보면 성경이 필요 없는 그러한 자칭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체험으로 다 해결하고 세상 지혜가 거기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체험적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뜨거운 것을 추구하는 체험적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 지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또 세상 지혜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교회 가면은 체험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성령을 체험하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세상 철학자라든지 세상 교수들이라든지 설교 시간에 내나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이 지혜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먼저 자기 그 교만을 버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교만을 버리고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세상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명할 부분은 일단 여기서 했고 1장에서 조금 하나만 더 보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은 그렇죠. 23절, 24절, 그렇죠. 23절, 24절까지 사실 봐야 될 것 같은데
22절부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표적과 지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원인인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주의가 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보수주의, 근본주의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성경적인 보수나 성경적인 근본주의는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칭 그렇다고 하는 보수와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 장로교의 보수 장로교라든지 보수 또 감리교라든지 보수 침례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은 채로 자칭 보수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기독교계 보수, 소위 또 근본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헬라어에 있는 것이에요.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물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주장하지만 어쨌든 헬라어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 지도층이라는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니 귀족 언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귀족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나 또 성경을 공부해 본다면은 헬라어라는 언어가 서민들 또 상인들이 쓰던 그런 그 보통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절대로 이 코인의 헬라어, 성경의 헬라어는 그 소위 철학자들이 쓰는 그런 고전 헬라어, 클래식 헬라어들이 있죠. 헬라어가 있죠. 소위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히랍 철학자들이 쓴 헬라어는 고전 헬라어인 것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그런 고상한 그런 귀족형 헬라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헬라어는 장사꾼들이 쓰는 보통 사람이 말인 것이요. 요새 말로 하면 그 쌍놈들이 쓰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어로 신약 성경을 주신 것이요. 근데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소위 보수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그 헬라어가 마치 자기들만의 귀족 언어인 것 같이 그렇게 뻐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기도 차지 않을 것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서민의 언어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특권 의식을 강화시키는 호재로 쓰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심지어 가증스러운 일인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헬라인들을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듭해서 증거하고 또 구령하며 증거하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는가? 바보라고 하는 것이요. 어리석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할 바에는 거리에서 쓸데없이 전도지나 나눠주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교인도 모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보다는 신학교에서 헬라어 한자라도 더 배워서 그 유식한 지식을 뽐내면서 대형 교회의 그 에어컨디셔너가 잘 된 연구실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유식을 떨면서 설교하고 그런 고액 연봉자로서 그런 목사로 사는 게 훨씬 안락하고 좋은 삶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혀를 차고 비웃는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저렇게 해봐야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들, 학식을 그 신앙과 혼동하는 자들은 그러한 빈껍데기 쭉정이들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요. 머릿수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계의
하나의 그 영적으로 헐벗고 비참한 라오디케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외국어 실력이나 자랑하는 자들 밑에서 종노를 하고 산다는 것이요.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자들이 복음 자체를 거부한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밑에서 있는 한 거듭나는 길도 요원한 것이요. 차라리 어떤 체험주의적 이단에나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나마 믿기가 쉽지만 잘못해서 어떤 그 은사주의 이단이라도 잡혀가면은 거기서 끝장나는 것이요. 은사주의에 빠지면은 대부분의 예외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희생자들은 그냥 끝까지 파멸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요. 은사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한 게 바로 현대판 은사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 이 자들은 또 보수 근본 헬라어 찾는 자들인 것이요. 파가 둘로 나눌 수 있죠. 은사주의파, 소위 보수주의파. 양쪽에 어느 곳에 가도 복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은사주의는 안 가는 게 낫죠. 그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집어 던지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가면 아주 마귀적으로 가버린 것이요. 어쨌든 24절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실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그 은사주의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구호처럼 목적이 인도하는 삶, 이런 형편없는 구호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하게 부여하신 소명으로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그 부르심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 전파하라고 부르신 사람들. 그들에게는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참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독생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전파할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덧붙여야 될 말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 사실 자체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사실 그대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그걸로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신 것이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훌륭하게 매우 잘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신학의 세부적인 분야 중에서 구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구령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게 있죠.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밝혀낸다는 것이요. 예언적인 것이 결국에는 그 성경 해석 중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꽃이요 정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 꾸짖음도 있고 가르치는 또 그 역사적인 부분들도 다 있죠.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질 텐데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고 또 시대도 가고 할 것인데 지금은 시대 중에서 어떤 때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지금 언제 성경적으로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예언적인 지식인 것이요. 예언적인 지식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역량도 충분치가 않은 것이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연구하라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것 자체는 구령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에요. 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해볼까 하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번지수가 틀렸죠. 게다가 제도 신학교, 그런 제도교의 신학교의 문을 두들긴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지식마저도 다 털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칼빈주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령에 대해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아니죠. 또 거기서 모든 시대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구약시대도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시대를 나누고 올바로 나누고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 발전도 아무 전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라는 것은 애초에 복음 전파와는 무관하지만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기본 소양과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한편으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량에 그 적합한 분량에 따라 나눠주시는 예언적인 지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 선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러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신학을 시킨다면은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쓰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얘기로 제가 했지만은 어쨌든 그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복음 전파는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식은 일절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요. 자, 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정리하는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죠. 캐톨릭에서는 행위구원 가르치죠. 그리고 또 다른 은사주의 집단에서는 그 뜨거운 체험으로 믿으라고 하죠. 또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선택을 가르치면서 구원을 혼동시키죠. 그 무조건적 선택을 가르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마구 혼동시키죠. 말하자면 도처에 함정이 파져 있고 혼동투성인 것이요. 여러분 이런 혼동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품고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영접에 대해서 촉구하고 또 영접 기도 자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자 합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고 이대로 하시고 이대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촉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구절을 따라 하시고 입술로도 되뇌우고 마음으로도 되뇌워서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 이 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일생이었다 할지라도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겠다 하고 또 실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을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순간에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약속이 위대한 복음의 약속인 것이요. 여러분이 이것에 순종하는가, 대수롭지 않게 설마라든지 아니야 됐어라고 돌아선다면 여러분에게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고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의지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 구절대로 예수님께서 저희 구주이시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육신으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 죄들을 십자가에서 몽땅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저희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들을 도말하신 주님께서 저를 위한 생명의 구주로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 삶도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제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제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옛날 삶에서 살지 않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소중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